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끔씩 어떤 영상이나 대학 강의들을 이렇게 통역된 것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각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곧잘 하냐면 한국에 대한 강의를 자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끌 만한 대한민국이 됐단 말인가? 저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공통점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은 그렇게 보더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봐요.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에서 영향 원인을 찾았습니다. 국방력 때문에, 경제력 때문이 아니에요. 인적 자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드라마, K-팝, K-스포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나라, 대한민국 꼽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언어, 외국어를 배우는 나라, 배우고 싶은 외국어로 꼽을 때 중국어, 일본어가 가장 앞서고 가장 추세가 높았는데 지금은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전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배워보려고 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도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또 20년 후, 3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저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자유를 누릴 수나 있을까? 노동인구며 연금제도며 교육과 관련한 일자리가 지금만큼이나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같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우선 저출산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은 심각하게 부족할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젊은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앞으로는 우리 여성들도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가 세수도 많이 줄어들겠지요. 저출산 문제만 두고 보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유엔도 그렇게 보고하고 미국 CIA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 대안을 제시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로 인해서 들끓고 있습니다만 마약을 음용하는 젊은이들이 급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뉴스에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 말은 뭐냐면 마약을 음용하는 자가 전국에 퍼졌다는 뜻이에요.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고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큰 문제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7명이 자살한다고 해요. 1년에 13,5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중에 절대적인 다수예요. 압도적인 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몇 가지 조짐들을 볼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작은 나라이지만은 앞으로 강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힘들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 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이혼율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거의 같아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혼율이 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런 사실을 참고하면 자살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살자도 여기저기 많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잠언 9번째 설교 훈계를 하면서 교육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가정교육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애들을 앉혀놓고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아이들 앉혀놓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겠습니까? 강의하듯이 하겠습니까? 되지 않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인성교육이 주제가 돼야 되고 또 이와 같은 가치관 문제가 화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게 맞다고 긍정하게 되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일 뿐 아니라 성경의 어린 시절에 등장하는 인물들, 세례 요한이나 또 사무엘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자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더 사랑받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를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가를 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인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도록 키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받는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거든요. 제가 크면서 그런 말을 가끔씩 들어봤기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것은 극단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은 무지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사랑받지 못해도 되고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극단이죠. 그것은 불신앙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가질 수 있는 가치지요. 만일 기독교 부모가 이런 생각으로 가르친다면 그 부모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잘 살도록 키워야 됩니다. 잘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이 허무할 때가 있고 꿈이 깨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울할 때가 있고 삶이 슬플 때가 있지만 그런 삶을 잘 이겨가면서 살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